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리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를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죠. 이전에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가서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회가 험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아직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돌아보면요, 삶의 두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길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전까지는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움 앞에서 굴복했다 할지라도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을 빼앗길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에게 또다시 나의 누이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두려운 일은 쉽게 그에게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아내로 취하려고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거짓을 말하는면요, 자기가 올무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했다면은 그를 취하여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는 이방인의 여인을 빼앗아서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체면이 있어서라도 하기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근데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거짓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를 빼앗겨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서셨습니다.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남편은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보세요. 내가 죽으리라.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하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합니다. 저는 거짓됨이 없고 불의함이 없이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했고 자기 그 여인도 자기 오라버니라고 했다 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호소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 밤에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못난 사람을 나의 선지자라고 말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좀 하나님께서 내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때 좀 잘난 사람을 좀 좋은 일 때문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가 자기 아내도 두려워서 그냥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못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소개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소개하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끄러운 일을 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참 억울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한쪽으로는 두렵고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이 괘씸하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 말하니 다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로 순행해야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따지고 꾸짖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지기에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영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롭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의롭고 정직해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고 책망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지금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칭해준
그자가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나는 신자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까지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본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구원론. 마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사도 바울도 나는 아직도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얻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난 오늘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나는 저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가 헌신했던 모든 것을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내 공력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저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 누가 잘못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마치 그것이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보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마치 한번 교회 오고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것이 구원을 완전히 확정지은 도장 찍은 것처럼 여기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나의 구원을 제대로 내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불신자에게까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 책망받으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겨우 이런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건을 다 읽어보면은 그가 그것 때문에 위협받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속여서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들이 이를 취하려고 데려갔던 후한 대접을 하면서 데려갔던 것이 사실은 기록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거짓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스스로 잘못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지켜서 돌려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그 사건으로 닫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를 닫을 수 있는 고난도 있으시고 태를 열 수 있는 고난도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면 태를 열어서 그 가정에 정말 복된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